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엔 그리스도입니다. 엔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는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는 in Christ가 됩니다. 엔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TV 인간극장에서 이제 저는 어머니 아침 식사를 챙기고 이제 그 약을 챙기다 보면 꼭 그 인간극장 보는 시간하고 이렇게 잘 맞아요. 인간극장에서 본 프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잘 보는 그런 프로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공감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쯤 되는 이제 두 중년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 100일 맞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요. 부부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오빠하고 이제 후배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이쁘게 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아주 생활도 삶도 열심히 사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난임 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아기가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하는데 인공수정을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자그마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0번 정도를 했대요. 50번이면 저도 처음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에 유산을 5번을 한 거예요. 아기 엄마가 얼마나 아기를 좋아하느냐면은 어릴 때부터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 아기들이 좋아서 이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도 그렇게 아기들을 이뻐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나도 이제 아기 엄마가 되겠구나 했는데 20년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5번을 뱃속에서 아기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정말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요, 어떻게 성공했냐면 성공의 방법은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인지 몰라서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인공수정이 저희는 뭐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50번을 했을 정도면은요, 이건 조금 센 표현을 하자면은 거의 미칠 지경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알고 보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마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면 거기에 산소를 보내줘야 되는데 산소를 보내주는 데에 엄마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죽어 있고 이게 이런 일을 5번이나 겪은 거예요. 문제를 찾았으니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약을 먹으면서 몸을 다스리면서 이제 다시 인공수정을 하게 되고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아기가 자라는 것이 신기한지 40줄에 선 그 아기 엄마가 정말 아기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그냥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19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된 거거든요. 저럴 수도 있구나.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졌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참 신앙적인 체험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정말 많이 자라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그분들의 그 감동이 아니라 감격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매일 매 순간이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인간 극장에서 나중에 이제 이게 재방송을 하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저는 제목도 사실은 몰라요.
보다 보니까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나 같은 참 부족하고 못난 이에게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둘이나 주셨구나. 사실 저는 셋을 갖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 볼 때마다 좀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타성에 젖어서 뭐 조금 옅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이 커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더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귀하실까. 인간 아빠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엄청난 일을 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랑일까? 이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가치를 알고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죠? 2025년도가 끝나고 2026년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나만 했나? 아, 죄송해요. 나만 한 것 같아.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인사가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으로 하고 사는 이 인사가요, 사실은 우리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사들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가 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기원하는 것이나 또 그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셨어요라고 묻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우리도 수도 없이 했던 그 인사 속에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빌어주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말입니다. 어떤 복인가? 그 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면 좋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보시면은요, 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평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관계의 복, 물질의 복. 이 모두는 대표적인 5가지의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2026년도 한 해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이라는 것은요, 큰 사고나 재앙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복은요,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은 뭐죠? 형통의 복은 뭐냐면요, 일과 사업, 학업과 가정사가 막힘 없이 잘 풀리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복은 뭘까요? 관계의 복은 뭐냐면요, 가족과 이웃, 사람 사이의 화목과 좋은 만남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곡소리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빌 때는요, 여기는 물질의 복도 함께 기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만큼 경제적인 안정에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복들을 진심으로 빌어준다면 그 사람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잘 풀리기를 바라는 종합적인 그런 기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참 열심히들 하신다. 사람들도 빌고 신앙인인 우리도 사실 이 말씀드린 5가지 복은요, 다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그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안녕이라는 그 개념과 모든 것들이 다 참 닮아 있어요. 안녕, 이 뭐냐면요, 편안할 안, 편안할 영이에요. 안녕. 여러분, 그야말로 이 안녕이라는 것은요, 무사태평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사태평,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격 급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무사태평은요 정말 복장 터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냥 무사태평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사태평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아주 그냥 혈압이 터져요. 그냥 그 사람은 무사태평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 스스로도 무사태평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태평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축복을 담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녕을 평소에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기원해 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그거는 무사태평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무사태평하게 잘 사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보내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가는 길 동안에 무사태평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만나면요, 올라라고 말을 해요. 올라 뜻은 제가 갑자기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보낼 때는 어떻게 하면 아디오스라고 해요. 아디오스는 뭐냐면요, 신과 함께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이 인사는요, 안녕이라는 것은요,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랭이에 물려가기도 하고 산적에게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난리가 나서 집이 불태워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역사들 속에서 안녕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안녕이 인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도요, 안녕이에요. 근데 안녕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 뜻은 여러분, 겉모양은 안녕이라는 그 인사로 똑같은데요, 근데 본 뜻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겉모양은 비슷한데 왜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우리가 인사하는 안녕은요, 그냥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이 인사 샬롬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함, 충만함, 관계의 회복,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총체적인, 적극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계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무사태평한 안녕을 기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을 기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안녕을 축복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은 단순히 문제없이 지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샬롬은요, 하나님 안에서 삶이 온전하고 바로 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욥기에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당한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력으로는요, 오늘날에 재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에 의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긴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절에서 6절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에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드렸던 그 5가지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딱 이게 잠겨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많이 받아서요, 정말 조금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가 터지게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세상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간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요, 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되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7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이게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선택되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게 해결될 수 없어요. 고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나? 난 여자인데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셔놓고 아들만 한다면 그럼 나는 그럼 유기된 건가? 버려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단순히 재산 정도 물려받는, 재산 몇 분 물려받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물려받는 법적인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뭐죠, 여러분? 왕자고 공주잖아요. 저는 이거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왕자고 공주가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면은 내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뭐죠? 저는 왕자. 공주일 수도 있고 왕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다고요? 아들, 그러니까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분을 상속받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적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번 되는 것 같아. IT 쪽으로 공부를 했고, 이 친구는 원래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을 이제 목회 쪽을 포기하고 대학원을 IT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쪽으로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하는 족족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많이 어려웠는지, 어렵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혼한 건 몰랐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낳고, 그렇게 참 그 재수 씨가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어렵지만 잘 살려니 했는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이들 엄마는 이혼한 후에 이제 경기도 쪽에 살다가 이혼하고는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제 드나들면서 시부모님에게 참 그렇게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제 친구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형님, 우리 형님 혹시 전화 최근에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형님 우리 저 형님 이혼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는 우리 형님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부도 나고 가정 어려워지고 몇 번 이제 어려움 겪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까지 하고, 이 친구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겁니다. 연락이 닿질 않아요,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생도 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신앙생활, 형님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제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됐다. 근데 형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해라 했더니, 형님 제가 제 조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형님이 이혼한 걸 최근에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하셨는데 내 친구의 가정에 이렇게 도우라고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이름 부르면서 동생으로 이렇게 이뻐하던 그런 친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성장했던 그 성장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기도 이제 삼촌 작은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대로 참 마음에 고민과 또 그런 상처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 친구 동생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조카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뿌리를 알려주어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본가하고도 다 떨어지고, 그럼 난 누구지? 난 뭐지? 아빠에게 난 뭐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가기도 그렇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난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이런 상황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규야, 네가 다 해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네가 나중에 나가 떨어져 버린다.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안 된다. 그 아이들 등록금 다 해주고 생활비 대주고 너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형님 그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우리 형님 대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부터가 벌써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 나면은 가서 조카들하고 밥 먹어주고 그리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우리가 이렇지만은 너희는 우리 집안 자식들이다. 그거 말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은 어렵지만은 자기 길을 잘 찾아갈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많은 기도를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찾아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엄마도 처녀 때까지 전혀 예수 믿는 생활 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제 친구보다 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러니 잘 될 거다. 그렇게 했더니 동생이 단방에 알아듣더라고요. 형님 오늘 전화하게 한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길 잃고 헤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헤매고 더듬거리며 간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더듬거리면서도 내가 더듬거린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내가 길을 잃고 헤맨다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당신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 무릎을 꿇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2026년도에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오늘 내가 묵상하고 만나는 말씀들이에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만 하면 알게 되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릅니다. 심지어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잘 교제하던 사람도요 이게 게을러지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참 신기하지요. 새해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정돈하고 집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할렐루야. 19년 만에 아기를 얻은 그 아기는요 제 눈에 너무 평범한 아기였어요. 물론 이쁘죠. 아기가 이쁘지 않은 아기가 잘 있습니까? 너무 이쁘죠. 그러나 40이 넘어서 첫 아기를 얻은 부모는요 아기가
하품만 해도 감탄을 하고 웃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만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며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그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세상이 기원하는 복에 머무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상속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